어렸을 적에 부모님에게 크게 혼이 난 경험이 다들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자녀들을 크게 혼내본 경험도 있으실 텐데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꼭 집안에 지켜져야 하는 행사처럼 그렇게 1년에 두 차례 정도는 꼬박꼬박 우리 부모님께 매질을 당하고는 했는데요. 그런데 맞을 때마다 느꼈던 것은 맞아서 죽기 아픈 건 난데 꼭 눈물을 흘리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더라 하는 것이죠. 저렇게 울 것 같으면 처음부터 때리지를 말지. 그때는 그 눈물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이해를 합니다. 지금은 저 역시도 우리 아이들을 크게 혼낼 때마다 울컥하고 제 안에서 이 올라오는 눈물을 참아내기가 참 힘든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 부모의 눈물은 분명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눈물이 결여되어 있는 훈계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저 폭력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이 사이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냈던 하나의 편지가 더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편지는 눈물의 편지, 참혹한 편지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인즉슨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는 성도들 중에 자신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 공동체 안에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는 공동체에 혼란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 징계할 것을 명령했던 그런 편지이기에 참혹한 편지, 또 눈물의 편지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었던 이 눈물의 편지는 오늘날 지금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편지를 써 보냈을 때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었는지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4절 말씀을 화면 보면서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네. 이것이 그 징계가 담겨 있는 편지를 써보냈던 사도 바울의 진실된 마음이었던 것이죠. 징계할 것을 명령하는 편지 내용이었지만, 그러나 징계해야만 하는 이 아비로서의 부모와 같은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눈물과 괴로움으로 그렇게 그 편지를 써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편지를 통해 마음이 무거웠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과 위로의 마음, 그 진실된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통하기 마련이죠. 사도 바울의 그 눈물의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바울의 권면과 명령에 따라서 그 편지에 적혀 있는 대로 이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그 사람을 징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혼란함에 빠졌었던 자신들의 그 부족함에 대해서 회개하고 뉘우쳤습니다. 편지를 받고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에 이제 다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써 보낸 것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고린도 후서인 것이죠. 이 고린도 후서 편지의 서두였던 1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의 마음과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꼭 전하고자 하는 그 권면의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이 편지의 목적이기도 한 것이 오늘 5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보시면 이 5절부터 11절, 5절 위에 이 작은 소제목으로 뭐라고 쓰여 있죠? 근심하게 한 사람을 용서해라.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근심하게 한 자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의 편지, 그 참혹한 편지를 통해서 징계해라 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을 지금 5절에서 근심하게 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들이 나에게만 근심과 아픔을 준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하고 아프게 한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나만 근심하고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너희들과 온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했으니 그러니 우리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을 다 내쫓아버리자.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이어지는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지금 이렇게 5절과 6절 말씀을 읽으면 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지도자였던 나에게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상처를 준 것이니 그들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벌을 받아 쫓겨나도 마땅하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말고 세번역 성경, 쉬운 성경, 영어 성경 이 모든 다른 성경은 6절 말씀을 조금 다른 뉘앙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먼저 세번역 성경에서 이 6절 말씀 이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번역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쉬운 성경 번역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받은 처벌은 이미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NIV 영어 성경은 제가 발음이 안 좋은 관계로 읽지는 않지만 그러나 세번역 쉬운 성경과 똑같은 의미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벌받아 마땅하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미 공동체 안에서 충분한 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 더 이상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용서해라, 위로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화면 보면서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 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분명 잘못했지만 그들이 분명 나와 당신에게 상처를 줬지만 그들이 분명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를 일으킨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공동체 안에 받을 벌을 받았으니 아마도 그들이 회개했으니 그러니 자꾸만 그들에게 더 큰 상처를 지우지 말고 이제는 용서하고 이제는 위로해야 된다. 그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라 할 때 이 용서라고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카리스다이입니다. 이 단어는 선물을 주다, 은혜를 베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특히 이 카리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나타나는 단어죠. 바울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하나님의 끝도 없는 그 무한하신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이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자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누어 주어야만 한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교역자도요, 또 중직자들도, 교사도, 구역장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실수할 때도 있고요. 아니, 실수가 아니라 정말로 때로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상처 주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체에
커다란 혼란과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그런 성도들도, 그런 교역자도, 그런 중직자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 모두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지르든지 그냥 눈 딱 감고 못 본 척 해야 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를 일으킨 자들에 대해서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징계할 것을 눈물로 편지 써 보내지 않았습니까? 잘못한 자들은 그들이 마땅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후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받아야 할 벌을 받았고, 그리고 이미 지나간 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뒤에서 쏙닥쏙닥거리고 여전히 그들의 지난날의 과오를 끄집어내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계속해서 눈치 주면서 공동체 안에 그들을 죄인 취급하고, 이러한 일들, 이러한 일들로 그들로 하여금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게 하는 것들은 더 이상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개수와 같았던 우리들을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이전에 우리의 그 더러웠던 모습은 이제 기억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받은 이후에 의롭게 된 우리의 그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평가해 주신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그 더러웠던 지난 날은 기억된 바 되지 아니하고 새롭게 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평가를 받는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 역시 누군가의 지난 나라의 과오만 가지고 그를 계속해서 평가하고 정죄하고 그를 자꾸만 슬픔에 짓눌리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 안에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준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우리의 관점이 바로 이런 은혜의 관점이 되어야 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희망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제가 몇 번씩이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 어렸을 적을 생각하면 저는 정말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동네에서든 참 혼날 일들을 많이 저지르고 다니는 그런 문제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학교 선생님, 교회 선생님, 동네 어르신들, 정말 제 눈에서 눈물이 쏙 나올 정도로 그렇게 호되게 저를 혼내시고는 했는데요. 그렇게 저를 혼내실 때마다 선생님과 동네 어르신은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놈 요거 하는 꼬라지를 보니 요거 나중에 커서 분명히 크게 될 놈이야. 요거 하는 짓거리를 보니 나중에 훌륭한 놈 되겠어. 적어도 문제였던 저를 향한, 제가 어렸을 때 만났던 많은 어르신들은 저의 지금의 잘못에 대해서는 호되게 혼낼지언정 저의 미래에 대해서는 늘 응원해 주고 칭찬해 주었던 것이, 그것이 분명 문제였던 제가 어렸을 적 만났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거 하는 짓 보니까 틀렸어. 저거 안 돼. 쟤는 미래가 없어. 쟤는 더 혼나야 돼.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그들의 미래를 믿어주지 않고 그들의 미래를 응원해주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어렸을 적에 그렇게 못난 짓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늘 미래를 응원받았던 제 입장에서는 오늘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하든지 그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물이 나도록 혼내되
그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넉넉하게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칭찬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부산사랑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에게만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참 부족하고 연약해서 자꾸만 실수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도 눈 감아주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의 잘못을 알려주되 그들로 하여금 너무나 큰 슬픔에 짓눌리지 않도록 자꾸만 그들을 정죄하고 자꾸만 그들에게 눈치를 주고 자꾸만 그들의 죄악을 끄집어내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고 그들이 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그런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아멘. 8절에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사도 바울과 공동체 모두에게 상처를 주었던 자들을 용서하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뭐 하라고 얘기하죠? 이제는 그들에게 사랑까지 나타내 보여야만 한다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범사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그것을 통해 확인하고자 이 편지를 썼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순종의 많은 일들 중에 참 순종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헌금, 예배, 그리고 봉사, 섬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다 순종할 수 있는데 정말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씀만큼은 제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적지 않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 순종하는지를 보고자 이것저것 뿐만 아니라 가장 힘든 그 용서까지 순종하는지를 보면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범사에 순종하는지를 나는 알고자 하여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용서를 권면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상호 간에 용서해야 공동체 안에 분위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용서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니 사도 바울 자신이 지금 용서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이 용서야말로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기에 우리는 용서해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곧 주님을 닮은 용서와 주님 안에서의 하나됨이야말로 12절 말씀처럼 이 사단의 괴계,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이기에 우리는 더 용서하고 더 위로하고 더 상호간의 사랑을 나타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진실함과 성도를 향한 자신의 모든 권면의 말씀이 자기 생각과 자기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17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또 기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12절 위에 보면 이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까? 14절부터 15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죠? 우리는.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나를 비롯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지금 우리의 정체성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나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개선 행진을 할 때 이 신전에서는 이 향을 태우는데, 그 행진을 할 때 이 신전에서 태운 이 아름다운 향내음이 그 거리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떠올리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승리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흘려보내야 하는 그런 향기를 나타내게 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그냥 우리가 쉽게 칙칙하고 뿌리는 것만으로 그렇게 기분 좋고 만족할 만한 향을 내는 그런 향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라고 할 때 향기로 번역된 헬라어는 유오디아입니다. 유오디아. 이 유오디아라는 헬라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희생 제사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구약에서 드려졌던 제사 중에 번제가 있죠. 번제. 희생 제물을 남김없이 거룩한 불로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올려지는 연기, 그 올려지는 향기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제사가 바로 번제였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의 향기라고 할 때 이 향기로 사용되었던 이 유오디아라는 단어가 바로 모든 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향기, 그 번제로 사용되었던 단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께 바쳐졌던 그런 향기로운, 남김없이 불태워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그런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한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한 희생 제물로 내어드릴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향기로운 그런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의 향기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발산되는 그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향기는 누군가에게 생명의 향기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사망의 냄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의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발산해야 될 그 향기가 저에게 생명의 향기가 될지, 저에게 사망의 향기가 될지, 그것은 우리의 알 바가 아니고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닮은 그 순종,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인 줄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희생을 통해서만 발산되어 줄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와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아픔을 주었던 누군가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심지어 8절 말씀처럼 오히려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깎고 나 자신을 죽이고 날마다 매 순간 나 자신을 내려놓는 그 철저한 피눈물 나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희생의 향기는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질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향기는 내 삶의 모든 자리를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 누군가를 주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향기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의 냄새로 작용할 것이지만 그 또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바라기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범사에 용서하기까지, 위로하기까지, 사랑하기까지 순종함으로써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